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패드가 좀 나왔으면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고장이 났답니다. 고장이 나서. 그래도 새벽에 조시는 분은 없겠지요. 아니 왜 표정이 그래요? 표정이. 다 같이 합시다. 구원론.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 설명이 창세기서에 나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활을 이렇게 쏴 가지고 관역에다가 탁 쏘았는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삶, 이것이 죄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 설명을 창세기서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도록 설명해 놓은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았기에 그 후손들이 이어서 모두가 다 대표적 인간으로서 지은 죄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그럽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는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원죄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지은 죄인이다 하는 게 첫째요. 둘째는 우리 자체의 성정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의 성정이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치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이는 말을 하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과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이런 죄의 속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으로 원죄로서의 죄인이기도 하고 우리의 성정 자체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니까 별로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죄인입니다.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죄인의 몸으로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도록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른 이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죄라는 것이 모르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 모릅니다. 애들을 보니까 그렇더만요. 애들을 보니까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는데, 쓰다듬는 게 아니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것과 쓰다듬는 것의 이 차이를 몰라요. 또 사람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도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람은 인물과 몸매를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인물과 몸매도 안 보신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같이 합시다. 값없이. 다시 합시다. 값없이. 값없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지불한 게 아니고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믿는 사건을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속량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합시다.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를 보고 믿음 이외의 것을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마음이 넓은 자가 있고 좁은 자가 있고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으면이라는 이 사건은 한 번만을 얘기한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늘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일평생 지속해 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것으로 오늘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사건이, 우리는 어제 존재하는 사건 사람이 아니고 오늘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로 그날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예요?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죄인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구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해봐요. 내가 누구예요? 정말 깨달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죄에는 문제는 두 가지 죄가 있죠. 첫째는 원죄가 있죠. 무슨 죄예요? 하나님. 원죄인데 누구에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내 자체가 뭐예요? 죄의 속성을 가졌어요. 죄의 속성을 가졌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어요. 길은 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는 왜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대체 예수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에도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구원론 문제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 구원론을 그 사람들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통일교가 생겨났을 때 통일교는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니고 뱀과 인간이 성교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뱀과 인간이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을 풀려면 새로운 관계로 그와 같이 맺어야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교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피가름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의 첫 번째를 왜곡시켰어요. 왜 왜곡시켰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문선명이 앉으려고 왜곡시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리에 앉고 싶은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걸려요. 첫째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와의 같이 관계를 맺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걸림돌이 돼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처음부터 내가 예수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나는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보혜사냐? 보혜사는 성령이거든요. 다 같이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다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혜사는 뭘 가리키냐면 카운셀러라는 의미예요.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 그러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담감이 없어요. 이슬 같은 성령이다. 그것은 접근성으로 해석합니다. 그 접근성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건은 과거적 사건이지만 지금은 교주와 사람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그 거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가 보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주들이 자기를 보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질 못해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예 예수라고 하는 분을 빼놓든지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 한 시대에 그 한 역할로 가둬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구원론을 얘기할 때 구원론을 헤쳐보면 참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걸 분별을 못해요. 구원론이라는 것은 간단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때, 독생자를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표현할 때 다 같이 합시다.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나오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성, 육신 이렇게 하면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으니까 나도 육신을 입었으니까 나도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불신앙이면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론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크시냐? 불순종하고 떠나간 죄인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성정상 죄인입니다. 이 깊은 죄를 죄짓고 떠나간 배반한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완성하실 수 없으니 마지막에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누구든지 저 십자가가 내가 죽을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본질상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은 신앙이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은 안 됩니다.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때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한 일은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그 확신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지금의 내 사건으로 가슴속에 받아들이니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가슴속에 통회하고 애통하고 인간 본질 자체가 바꿔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의 사건은 이론적 사건이 아니고 내 가슴속에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체험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체험적 종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할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으니까 또 자기도 믿고 이렇게 대대로 기독교 가정에서 좋은 신앙적 풍토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구속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이외의 것을 바라볼 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경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저는 제 경험에 의지하면 참으로 주님이 그때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도 도와주셨고, 외로울 때도 위로해 주셨고,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 우리에게 감사의 더 큰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지금도 교만하며, 지금도 더러우며, 지금도 죄인이며, 지금도 원수를 맺고 있고, 지금도 증오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도 거저두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감동감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노력하여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주간 2주간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속성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가 과거의 것이 아니고 지금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도 지금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시간에 거룩한 손을 들어 성도들의 가슴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사가 우리 속에 솟아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구름이 있거든 주께서 빛 되신 주님이 그 모든 근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남미에 있는 사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쓰여질 예물입니다. 저들의 외로움과 고난 속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살아 움직여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크신 위로와 사랑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60만 국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계절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부령 교회를 다시 수리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군부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해외에도 일어나고 국내에도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귀중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불러 모으셨사오니 어찌 사람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겠사오니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오는 길도 가는 길도 축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예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접속.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예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접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밀리들에게 스르위들에게 밀루트르위들에게 빌로파라 아몰로 도로카 살레피리 길리들에게 레티는 세세야 마몰로 도로고 스르위들에게 리들에게 셀멜라피리 길리들에게 세리야.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하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에메레페레 데레게 셀레 데레겔레 데레겔레 데레가 파라파라 에멜레 데레겐 세레웨 데레겔레 데레게 셀라피 에베테레 까물로 피리 겔레 데레겐 셀레 디아라라 아몰로 도로갈라 데레게 세레웨 데레게 필라 카피아 에멜레 데레겔레 데레게 세레웨 데레게 피리 겔레 데레겔레 에멜레 다라갈라 데레게 사라와 데레게 피우리피라.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디레길라라가 피라일레테랄리아 나물로 들어갈레 데레게 세레웨 데레게 멜라피 에비데리 길리 데레게 데레갈라 다라갈라디아 에멜라